우리가 성경 이름을 보면 대체로 금방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알죠. 그러나 몇 성경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민수기는 뭘까? 백성의 수, 수를 헤아린 거 맞습니다. 신명기는 뭘까요? 명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신은 풀었다는 뜻입니다. 펼쳤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더 펼쳤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런 40년의 삶을 거의 막바지에 이제 보내면서 다시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펼쳐서 쭉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다. 펼친자, 명령할 때 명자. 그래서 명을 펼쳤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드트로노미라고 해서 바로 규범을 두 번, 그러니까 율법을 두 번 이렇게 펼쳤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쭉 헐만산부터 저쪽 여리고 쪽 그리고 예루살렘 쪽, 헤브론 쪽 살펴봅니다. 다 보입니다. 거기 가면 이스라엘 땅이 쭉 보입니다. 그것을 보기만 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난 사람만 들어가는데 오직 두 사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구문을 보냈을 때 긍정적인 답을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 생활 전에 태어난 자로서는 이 두 사람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금 펼쳐서 설명해 주고 또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돌에 새겨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딱 심으라. 우리가 말상, 근인 14 거기 이제 세겜 땅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금요 우리가 기도 사경에 때도 말씀했지만은 항상 사건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습이었는데 그 이제 대미의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 오늘 말씀이 신명기가 시작되는 그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우리가 알다시피 12를 보내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긍정적인 것도 보고 부정적인 것도 이제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겁니다. 가보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이 산하와 이스라엘 땅과 비교해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뭐 아주 좋은 땅은 아닙니다. 특별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살아봤던 사람은 그 뭐 끝도 안 보이는 그 평야 이런 게 있는데 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까?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 광야를 걸어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그 고센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니, 엘리민이, 르비디민이 쭉 그래서 그 신의 강야, 그 다음에 여러분 신강야하고 신의 강야는 다릅니다. 신강야로 또 그 전부 다 그쪽에는 보면 물도 없고 힘든 곳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을 내주시고 또 너무 덥고 하니까 구름기둥 주시고 또 밤에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 주시고 이래서 갔거든요. 그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뭐 이런 거 저기 새끼 포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렁주렁 포도가 달려서 그냥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의 큰 포도가 있고, 에서골 골짜기,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그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큰 포도가 있고, 그리고 예? 나무 땅이 또 비옥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산이 많아서 예? 참 옛날에 예? 우리나라는 뭐 정말 예? 힘든 게 맨날 고개 넘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동화도 보면 고개 넘어갔다. 우리나라 하도 산이 많으니까 고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은 또 산이 없으니까 고개 한번 넘어가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여기 가면 또 산지가 있단 말이에요.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계곡도 있고 또 옆으로 강야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은 뭔가 하면 그 가나안 족속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주 장대한 민족들,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아낙 자손이 어디 사람이 하면 헤브론 그쪽 지역이에요. 헤브론 그쪽 지역에 아낙 자손들, 이 한마디로 큰 사람들이에요. 뭐 요새 우리가 보면 뭐 저기 하란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가보면 하란 사람들 덩치가 크거든요. 이 아낙 자손이 이제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과 꿀이 흐르고 그냥 평화롭고 아무도 없으면 싹 들어가서 살면 너무 좋겠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큰일이 난 거예요. 보니까 그게 딱 버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너무 강대해서 가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신앙의 판단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 10명의 적당군이었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봤자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사실상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러한 편에 서지 않고 전부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38년 동안 다시 빙 돌려가지고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쭉 거쳐서 저 시딤 땅으로 해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게끔 길가를 거쳐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쭉 돌아가게 만드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모세가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조금 앞부분에 나오죠.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음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것은 권유도 아니고 무슨 이것은 어떤 뭐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게 26절에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명령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기업을 확장하라, 이것이 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섬겨라,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명령입니다. 저 그거 안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살게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도상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령입니다. 26절에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을 거역하고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였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였다. 우리가 특별히 26절 다시 보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거는 벌써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신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에서 순종해야 되거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이 있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원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찬송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원함이 생겨요. 원함이 생긴다고요. 그냥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불신이에요. 마음에 자은함이 없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고자 하는 자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은함이 있느냐? 원함이 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27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복된 땅으로 가지 않을 때, 나를 탓하거나 내가 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심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망합니다. 원망은 뭘까요? 제가 원망에 대해서 저기 우리 십자가 지기교회가 이태원에 있을 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원망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 판단, 이게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때려 쓰고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나의 판단, 이건 전부 원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원망이 생기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지금 겨울입니다만은 집안에서 아이고 추워서 못 나가, 장막 안에서 원망하여. 우리가 5달란트 알죠? 달란트 비유. 2달란트, 5달란트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힘껏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2달란트, 5달란트고. 1달란트는 뭡니까? 여호와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니 그저 잘 보존해 놓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게으른 생각이에요. 눕자 졸자 자자 하는 그 심령이에요. 장막 안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나서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나서야 돼요. 나서면 하나님이 인도도 하시고 안기도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안고 인도하고 먼저 가시고 친히 싸우시리라, 이렇게 되는데, 방 안에 있으면 그냥 원망만 나오. 내가 뭘 할까? 겁만 먹고 그냥 떨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들었으나 장막 중에서 바로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명령만 들리면 사실상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없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에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친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지시할 때, 아브라함아 떠나라라고 지시할 때, 이삭아 떠나라, 야곱이 떠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 있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명령이고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셨어.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 그 사실상 하나님이 지시하잖아요,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게 바로 뭐예요? 복된 길이에요. 왜? 명령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명령 전에 약속이 있어요. 먼저. 명령 전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먼저 행한다. 먼저 행한다. 오늘 33절 우리가 읽을 때 보면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사실상 약속이 먼저 있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약속.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명령.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에는 약속이 있고 명령은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명령의 축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그야말로 먹여주고 그야말로 입혀주고 그것도 복이지만 그건 어린아이 수준의 복이고 장성한 분량의 복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친히 이루시고 그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길을 닦고 따랐든지 족장 길이라는 게 생겼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또 이스라엘 백성 40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약을 가만히 보면 전부 길이에요. 제가 요새 다시 또 지도를 놓고 또 성경 구약을 읽고 요새 또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은 전부 길이에요, 길. 신약도 물론 예수님이 다니신 길, 사도 바울이 다닌 길이지만 계속 지시하고 가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땅을 주시고 기업이 늘어나고 다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 가나안 땅의 복은 이제 신약에 가면 이게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천국이고. 이제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저 충청도는 좋다, 강원도는 좋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는 바로 천국. 바로 천국.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거 자주 제가 인용하죠.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이 있죠. 12장 1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이 있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다. 약속이 앞서고 명령이 따르기도 하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기도 하고. 바로 아브라함에 주신 땅, 후손,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느냐? 바로 최후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후손의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실 고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벌써 200만입니다. 당대 그만한 민족이 없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게 당대 200만이라는 것은. 그리고 뭡니까? 세 가지 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후손,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땅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의 근원.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말씀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호렙산에서 죽잖아요. 그래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은 후손의 복,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로 너에게서 난 씨가 씨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바로 언약의 후손. 그게 이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봤죠. 그리스도의 것. 그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리고 땅,
바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뭡니까?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알려주는 말씀,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의 세 가지는, 구약의 언약의 세 가지는, 세 가지 복은 뭐냐 하면 후손의 복, 땅의 복,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인데, 아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될지라, 그 복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21절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21절에, 오늘 21절 읽었지 않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약속, 너희 조상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올라가서 싸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바로 명령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까? 당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힘을 길러주셔서, 나에게 병기를 주셔서, 혹은 옛날로 말하면 우방을 많이 붙여주셔서, 우군을 붙여주셔서, 과연 그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병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길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방을 붙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간다. 함께 하심이 본질입니다. 함께 하심이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주저하지 않는 것의 본질입니다. 왜 오늘 말씀 본문을 읽고 21절을 제가 계속 말씀하시냐, 이 함께 하심이 오늘 29절부터 33절까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해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전능자와 함께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능함을 얻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와 함께 지혜를 누리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한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에 함께한다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17절, 에베소 2장 5절 6절, 에베소 3장 6절, 또 계시록 21장 4절, 함께가 3번 나오는 거 다 했죠. 구약에는 어떨까요? 구약도 여러분들 책을 쭉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결정적일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한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났죠. 그랄 땅이라는 데 갔어요. 그게 갔는데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그쪽에 에비멜렉이라든지 그 왕들이 가나안 쪽을 빼앗잖아요. 에색, 신나, 로봇 계속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는데,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그 그랄 땅의 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합니까? 우물을, 자기들은 계속 그 땅에 살아도 우물을 발견을 못 하는데 이상한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싹 빼앗으면 또 딴 데 가서 파면 또 나오고, 또 빼앗으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막 다투다가 종들끼리 다투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거친 왕이거든요. 아주 경우가 없는 왕이거든요. 이게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냥 의리도 없고 그냥 땅값도 빼앗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인정해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끝내 브엘세바로 가서 그쪽에서 또 우물을 파고 오늘까지 남아있잖아요. 브엘세바. 큰 도시거든. 브엘세바. 네게브 그 위에 강야 위에 브엘세바가 사실상 가나안의 첫 큰 도시거든요. 그곳에 이삭이 가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그때 오르락내리락 서닥다리에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위에 바단 아랍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란 쪽 바단 아랍 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그 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돈 더 주세요. 힘 좀 길러주세요.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건 소유예요. 본질은 뭐예요?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소서. 아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해야죠.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래 줄게. 그럼 그 돈 다 떨어지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만유의 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가람도 없고 그 흉년에도 가루통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병이 마르지 않듯이 그 흉년에도 엘리야 때 여호와가 함께 계셔야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아주 공공에 취하면 내 존재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도달하면 소유는 안 보여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것만 보여요. 아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그 약속의 본질, 핵심, 정점이 뭐냐? 여호와의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걸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시오. 여호와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 함께 하시오. 이삭과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야곱과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해서 형통했을까요? 요셉도 꽤 다닌 사람이잖아요.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묶여서 갔죠. 묶여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갔어. 근데 보디발의 집에 이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잖아요. 그때 창세기 39장 2절. 우리가 요셉은 보면 가지가 넘는다. 요셉 지파는 그 약속이 주셨잖아 하나님.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뭐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렵게 쓰지 않아요. 뭐예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전부 성경은 뭐 이게 본질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휴지하지 말라. 오늘 21절 아까 말씀. 올라가라.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떨기나무 우리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세가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씀 없어요. 모세가 마음이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뭐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만 해야죠. 다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뭐가 나와? 이거밖에 안 나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모세는 성경에 보면 대면했다고 나와요. 대면했다고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무엘에게 뭐 잠깐 대면하고 그런 기사들은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대면하여 보았더라. 얼마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모세하고.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3장 12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그러고 3장 1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머지 전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3장 12절 그리고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한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무한한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이죠. 나는 어디에나 있는데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드러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마치고 그래서 설교를 다시 이제 제가 계속 성경 읽으면서요. 설교할 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설교 다 써놨어요. 설경 읽으면서 이거 설교해야지, 이거 설교해야지, 이거 설교해야지, 이거 설교해야지. 이것들 다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함께. 제가 다음 주까지 이 함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가 함께 계시는 걸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최고잖아요. 그게 최고 기도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의심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3장 6절에. 딱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도 함께 있었고 이삭과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샘이 막 났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막 샘이 나는 거예요. 막 물이 나는 거예요. 야곱과도 함께 있었다. 막 그냥 야곱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짐승의 숫자가 막 확 늘어나잖아요. 야곱이 무슨 뭐 맨날 집에만 있던 아이인데 목축을 해봤겠어요. 근데 그 삼촌 집에 가서는 막 잘 키우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있으니까 막 새끼도 잘 베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함께 있으니까. 오늘 말씀 조금 지났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가 먼저 가신다.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가 먼저 가서서 친히 싸우신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가 친히 싸우신다. 함께 계셔서. 그리고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우리가 뭐 시편 이것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 먼저 가셔서 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함께 있는데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안 싸워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안 그렇습니까? 저 먼데 계시면 불러야 되지만 나와 함께 계셔서 먼저 싸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가 바로 히스기야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이 사네립이 최고 잔인한 바로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냥 쭉 밑에까지 내려가가 라기스라는 데를 점령해 버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망대를 쌓고 성벽을 보수하고 그리고 다윗성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끄트머리에 있는 성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 지금의 예루살렘이 지금도 가면 지금은 없습니다. 터밖에 없습니다. 예. 기드온 골짜기에서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는 그 코너에 있습니다. 다윗성이 처음에 나중에 다윗이 막 옷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다윗성. 그 다윗성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히스기야가. 그때 보면 무기도 준비하고 방패도 준비하고 심지어 배수진을 쳐요. 어떻게 하나 물을 다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죽으면 같이 죽겠다 생각해요. 히스기야가. 물 근원을 끊어버려요. 소위 말하는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에 대해서 병기를 마련하고 보루를 짓고 성벽을 짓고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쟁적인 기술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는 사네립이에요. 아수르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사네립의 신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사네립은 기껏해야 사람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같이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준비는 하지만은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이때 히스기야 믿음이 좋았을 때잖아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뭐냐면 사네립을 돕는 것은 사람의 팔이요 우리를 돕는 것은 전능자의 여호와의 팔이시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얼마나 산발락 도비야 겟셈이나 사마리아인들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 칠 때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성벽 칠 때도 보면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성벽을 지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이제 삽을 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때도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이게 이제 물론 병기를 찾고는 있지만 우리가 준비는 해요. 그러나 나팔을 불거든 다 모여라. 일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싸우시리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요. 제가 그렇게 전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할례를 거행시키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켜요. 이건 한마디로 이건 전쟁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절뚝절뚝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합니까? 할례를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남 매출하기 끊어버려요. 만남 매출에 더 주시도 전쟁 더 많이 먹어야 될 텐데. 그러고 그냥 돌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천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어라 생각나죠? 모세죠. 모세에게도 신을 벗어라 했죠. 호렙산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역이다. 여호와의 영역이다. 전쟁을 앞두고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방비예요.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세 가지다. 할례, 거행, 만남 매출하기 끊어지고 신을 벗으라. 완전히 현대 이게 전쟁으로만은 거꾸로 가잖아요. 더 신을 졸라매라 해야 될 텐데, 더 많이 먹으라 해야 될 텐데, 더 체력을 길러라 해야 될 텐데, 살을 베고 먹을 거 안 주고, 물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지만 만남 매출하기가 당하겠습니까? 그 땅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냥 먹는데. 한 가지밖에 없죠. 같이 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밖에 없다고요. 이게 여호와의 전제법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뒷부분을 좀 빨리 전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 안고 걷는 게 아이가 걷는 겁니까? 사실 걷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안고 걷는 게 뭐 걷는 겁니까? 안고 가는 거지. 이거 봐서 안았다고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안았다예요. 안았다.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안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했잖아요. 안았다. 안았다. 부모가 아이를 안듯이 안고 갔다.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안고 갔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안듯이 안고 갔다. 바다를 그냥 걸어서 가는 게 바다 걷는 겁니까? 홍해 사건. 그렇죠. 성경에는 보면 바다를 건넜다고 하지만 그 바다 걷는 겁니까? 걸어간 건데. 요단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말랐어요. 저 위에 그 사르단, 아담이라는 곳에서 물이 탁 막아. 오늘날 가면 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꽉 물이 찬 거예요. 그 물이 안 내려가 더 이상. 그러니까 마른 땅을, 법궤는 중간에 있고 마른 땅을 걸어서 갔잖아요. 이런 게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안 걷잖아요. 안겨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고 걸어온 길이라고 하지만 그렇습니까? 안겨서 간 거지. 걸어온 길이다. 걷는단 말이지만 그렇습니까? 안겨서 온 거지. 아이들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었지. 엄마가 그렇지. 엄마가 그렇지. 신명기 4장 4절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됐는데 4장 4절 읽기는 제가 할게요. 제가 신명기 다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다 읽고 또 사사기 다 읽고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노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다 붙어. 이 말씀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 저는 학교만 마치면 그냥 어머니 품에 콕 뛰어들어가가지고 막내거든요, 제가. 아이고 좀 떨어져라 맨날 그랬어요. 애들 저기 특별히 막 여름에
참 더운데 왜 자꾸 오냐. 그래서 자꾸 엄마 품에 가는 거죠. 어릴 때 그런 거 있죠. 우리 뭐 어머니들 막 바쁜데 꼭 그런 애 있잖아요. 어차피 보면 또 집에 오라고 하면 안 오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맨날 또 엄마 품에만 또 기 드는 애들 있잖아요. 기어서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야. 부터 떠나지 않는다. 같이 합니다. 부터 떠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는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에베네서. 오늘 31절의 말씀. 에베네서. 시간이 됐으므로 여호와의 전쟁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법이 뭘까요? 적군과 싸울 때 여호와의 전쟁법은 뭘까요? 원래 제가 이번에 제목을 잡을 때 처음에는 성민의 전쟁법 이렇게 제목을 썼다가 함께 하심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거룩한 백성이 전쟁하는 법이 뭘까요? 20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여기서 전쟁법을 가르쳐줘요. 지금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렇게 싸워. 그 전쟁법의 첫 번째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전쟁법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구원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구원도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도 구원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며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까도 한번 잠깐 인용했지만 다윗이 골리앗하고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구원이 뭐요?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함께 하심에서 한 부분이 이제 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 신명기 30장.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율법의 말씀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안고 부모가 아이를 안고 가듯이 우리를 안고 이 지상의 도상의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에베네서에 굴러서 이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이 세상 험하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남의 추락이 물이 되시고 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조차 여호와 하나님 다스릴 줄 믿습니다. 꼭 붙들어 있게 하시고 품에 안기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전능자이심을 믿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로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모든 곳에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 심중에 계시고 우리 위에 아래 계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게 기업에 함께해 주셔서 여호와가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이 우리 가게 기업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호와의 친히 붙드시는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험악한 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